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그 문화적 토대가 매우 단단하여서 당시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역할들을 이 문화 안에서 매우 강하게 규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남성의 신분과 지위가 여성보다 매우 우월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남성적인 문화의 영향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 깊숙이 존재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대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권위의식이 팽배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의 제 아내, 제 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도 거의 100%의 확률로 저는 아내와 딸 위에서 군림하는 남편,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의 주인이고 다른 가족들은 제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살았겠죠. 아내와 딸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매우 폭력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도 아주 당연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권력 상승의 발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가문과 가문, 국가와 국가와의 공적인 결혼이었을 뿐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사랑도, 애정도, 친밀함도, 교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문란하고 향락적인 그 문화 안에서 매우 음란하게 행했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그마저도 쓸모 없어지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혼당해서 버려지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내는 철저히 남편의 권력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철저히 아내 위에서 군림하는 자이고,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남편은 온갖 폭력을 행하고 아내는 무력하게 온갖 폭력을 감수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문화적인 힘에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거나 변화를 시도할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장 먼저 읽은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로마 시대 남편, 예수 믿는 로마 시대 아내, 예수 믿는 로마 시대 부모, 예수 믿는 로마 시대 자녀, 예수 믿는 로마 시대 주인, 예수 믿는 로마 시대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매번 충돌하고 서로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도인데, 일상을 살아갈 때는 로마 문화에 따른 태도와 의무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모였을 때는 하나님 나라, 흩어졌을 때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매우 실제적인 신앙의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 에베소서의 이전 모든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 모퉁이 돌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그분의 지체로 부름받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내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로마 시대의 남성 우월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나 그것을 긍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매우 반문화적인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2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동사가 없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21절과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와 더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바로 앞절인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구절은 앞선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22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이며 그중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쓰인 복종이라는 것이 주어진 제도에서의 자발적이고 적절한 역할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로마의 문화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재설정하셨으니 아내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시대의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적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사귐의 관계에서 남편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편을 신처럼 떠받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사귐 안에서 자발적이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부부 또한 사랑의 사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겠죠. 남편은 이제 로마의 방식으로 아내 앞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라는 지위만 있을 뿐 실제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권력 상승의 발판으로 자신의 소유물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교회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내 사랑하기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이제 문란하고 향락적이고 음란한 세태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자세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아내와 가정에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잘못된 시대의 가치관을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을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우리는 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로마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마주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향해 온전히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 세상이 추구하는 남편상, 아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그 가정을 세워가는 참된 아내, 참된 남편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참 많습니다. 아내의 부재, 남편의 부재로 아파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자리만 있고 그 역할은 다 무너져 있던 그 로마 시대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부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빈 공간이 그리스도의 공간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 사위와 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 사위와 딸,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리는 사랑의 사귐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시대의 강력한 문화를 십자가로 허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신음하는 아내와 부패해가는 남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신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